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시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105편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 105편 시는 순수한 찬양시요 또 감사시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들도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는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탄식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오직 찬양과 감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어떠한 구김살이나 그늘도 보기 어려운 시입니다. 짐작컨대 저 천상에서 장차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직 승리와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저 천상의 예배. 그래서 저 천상의 예배에는 순수한 찬송만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찬송, 오늘 시편이 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 만민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는 첫째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가?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venant 혹은 promise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입니다. 두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 이래로 노아의 홍수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창세기 10장께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수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름 모를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시고 그와 쌍방의 계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참으로 미미하고 이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리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와 1대1로 대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신 이 언약,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장차 바로 이 아브라함의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후손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언약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노라면 아브라함과의 이 놀랍고 특별한 언약은 그 당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이어져서 이삭과도 언약을 똑같이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야곱과도 이어져서 야곱과도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대대로 이어져서 결국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실현해 주시는 것으로 이 언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오늘 이 시편 찬송에 드려지는 이 바로 그 시점, 이 오늘에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이 드려지는 바로 이 시대를 보면은 그분의 언약이 이제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 오늘에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성전 예배에서 드려져 씀직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드려지는 순수한 찬양시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도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언약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양방 중에 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성과 진실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하고요. 3절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그 대상, 찬양할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 칭하여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합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구김살도 사라지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함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시인은 권면하기를 4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으니 그분의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그의 판단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들은 그분의 판단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일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이끌어가기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그분과 대등한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쌍방의 당사자가 되게 하셔서 쌍방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거나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란 곧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요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언약입니다. 끝없이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믿고 나의 믿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확증하며 그 은총을 기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이 언약적인 사랑,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적인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깊이 새기며 느끼며 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